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뜻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종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저희들이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위로와 교통하심과 또 비전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이 길에 주의 백성들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물질의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진멸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앞에부터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먼저 적군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군 면제자들이 나옵니다. 집이나 포도원이나 여인과의 결혼 약속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첫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들, 집에 집을 다 짓고 나서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들, 혹은 약혼했지만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 면제해줘라. 또 마음이 허약한 자들도 면제해줘라.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허약하게 만들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이 9절까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전쟁의 준비, 영적인 전쟁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실제 전쟁이었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영적 전쟁으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이제 그 성읍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 공격하려는 그 마을, 지방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러니까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주민들을 조공을 바치고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삼고, 그 화평 제의를 거절하면 그 성읍을 에워싸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손에 넘겨주시면 그 안에 남자는 다 쳐 죽이고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안에 있는 재산들을 탈취물로 해라. 그리고 그것을 먹어도 된다. 그래서 멀리 있는 성읍들, 가나안이 아닌 다른 성읍들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나안 7족 속의 성읍들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안에 호흡 있는 것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라. 헤렘이라고 하는 그 진멸 규례입니다. 가나안 7족 속은 다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나안 7족 속의 성읍은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좀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우리가 영적 전쟁을 나설 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군대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질 것 같아요. 내가 힘이 더 약해서. 그렇지만 오늘 이 전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보이는 적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보이는 문제나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사장이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같이 이 전쟁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면제 규례가 있었던, 군 면제 규례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숫자, 군대의 숫자로 전쟁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공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주님의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온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전쟁을 이미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라고 했죠? 그 빨치산들이 게릴라처럼 활동하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 마귀의 잔당들, 예수님이 못 이기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전쟁에 대한 승리를 하셨고 우리는 그 잔당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잔당들, 졸개들이 쏘는 총에 맞아도 죽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는 언제든 총알이 날아올 것을 대비하고 화살이 날아올 것을 대비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겠죠. 또한 이 진멸규례와 관련돼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멀리 있는 성읍들에게는 먼저 화평을 청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식민지로 다스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거기에 그 성의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은 백성으로 삼아라, 뭐 이런 규례였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하실 때 그것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그것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화평할 수 있습니다.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정보를 찾아보는 것들 자체는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식들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우리가 즐길 거리들이나 돈, 명예, 권력 모두 우리가 그것들을 크고 작게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누리면서 또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화평하되 다스림을 받지 말고 다스리라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화평하되 다스리라. 화평을 거절해요? 그러면 거기서 그 남자들을 죽이라는 이유는 그 전투력을 없애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해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7족속은 완전히 진멸하라는 이 말씀에서는 어떤 영적 전쟁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영적 전쟁에서는 타협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전혀 바뀌지 않을 그 죄악이 가득한 이집트에서 400년을 주님께서 기다려 주셨는데도 이 가나안 7족속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더 나빠지기만 할 뿐이었죠. 그래서 이건 진멸해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타협이 없어요. 예를 들어 돈 같은 것은 우리가 끊을 수는 없죠. 이거는 우리가 화평하게 지내면서 그것에 다스림을 받지 않아야 되고 거꾸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나는 돈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완전히 무소유야?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먹기도 해야 되고 뭐 잠자기도 해야 되고 집에서. 돈에 다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화평하되 다스리면 돼요. 그런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단호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화평하게 놔두고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숨은 우상들, 우리 마음에 거짓된 신들, 하나님 말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들, 우리 삶의 영적인 장애물들, 이런 게 보이면 그거는 타협을 하고 화평을 하는 게 아니라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의 것들은 선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들은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끊어버려야 할 것이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기억해야 될 것,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첫 번째 원리와,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화평하되 그것을 다스림을 받지 말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 이 말씀드렸고, 또한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 이거는 그냥 화평하되 다스리고 뭐 다스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우상 숭배는 완전히 끊어져야 될 타협이 없는, 그냥 거기서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누룩처럼 퍼지고 곰팡이처럼 퍼지는,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떤 분들은 나 혼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여기 내가 나가서라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 우리가 영적 전투를 벌일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오늘도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서로를 도우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이 주신 원리들을 잘 따라서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승리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또 다스림을 받지 않고 다스리며 또 타협이 없는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고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고 이제 수련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부활절 찬양 페스티벌에도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수련회도 또 동일하게 함께 주실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